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요. 그래서 사건 사고들도 참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흔히들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엄청나고 거창한 걸 떠올리게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정말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걷고 말하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꿈을 현실로 바꿔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한 분 손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One day I hear the laugh of children. 생계가 어려워서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기로 꿈을 이뤄가고 계신 김승일 형제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브라운관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참 기남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통화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공부하랴, 공연하랴. 요즘에 근황을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전에 하던 일을 그만하게 됐고요. 그 전에 하던 일. 그 전에 저는 이제 야식 배달부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공연과 우리나라의 폴포츠가 내한했을 때도 이제 같이 투어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창회도 몇 번 했었고 해외도 가서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그런데 이제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첫 앨범도 내게 됐고 이제 언제 졸업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업도 잠깐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또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네. 지난 2년 동안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어떤 일들이 도대체 있으셨던 거예요? 방송 나오고 우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와, 거기까지 갔다 오셨구만. 제헌절 때나 3.1절 때나 그럴 때 이제 애국가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실감나지 않으셨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에 타종식 해서 도지사님이 이제 부르셔서 갔는데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같이 이제 타종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대한적 십자 홍보대사도 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2년 동안에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전에 하던 직업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건데 우연찮은 기회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공연이 3일 만에 매진이 됐다고 그러던데. 탤런트 조재현 씨가 그쪽에 이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공연을 수원 거기 문화의 전당에서 하게 됐는데 개관일에 매진이 또 없었을 뿐더러 1800석 정도 되는데 꽉 찼구나. 예,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표를 구하러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저도 표를 못 구해가지고 지인들한테도 못 구해주고 결국 지인들도 못 본 상태에서 공연이 그렇게 3일 만에 매진이 돼서 참 그렇게 대단하네요. 치르게 됐습니다.
김승일 형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뭔가 실감이 안 나는 듯한. 쑥스러워해 보여요. 그때 당시에 네. 다른 김승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앨범도 지난해 말에 나왔고요. 반응 예. 괜찮다면서요. 네, 뭐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첫 앨범은 사실 제가 먼지같이 살던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그 앨범을 소장하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희망과 꿈이 네. 담겨 있는 그런 음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게도 한 장 직에 사인해서 예. 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앨범 이렇게 만졌을 때 나왔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앨범을 첫 애 결혼하신 아기. 분들은 첫 첫 아기를 예. 딱 봤을 때의 느낌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이제 애를 안 낳아봤지만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앨범 나오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음악적 욕심은 참 너무 강한데 제가 뭐 많이 거기에 초반에 저 스스로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첫 곡을 녹음하는데 그 엔지니어 분이 되게 고생을 하셨는데 한 100번 정도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피유 꼬질론따노라는 곡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목이 쉬지가 않더라고요. 100번을 해도 예, 그래서 그분이 아마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곡에 대해서 특별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애절하게 뭐를 말하고 싶은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 이 곡에 대해서 첫 곡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또 그렇게 들렸나 봅니다. 요즘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심정이 어땠던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이. 네, 그때도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그때도 사실은 노래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그렇게 화제가 됐었어도 저희 꿈은 여전히 야식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직까지 그 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은 없었네요. 그 순간에도. 예. 부르긴 해 하면서도. 그때도 잠깐의 관심일 것이다. 예. 이 너무 성실하고 신중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믿었어요. 네, 뭐 신중하다는 것보다 좀 소심하죠. 그렇군요. 참 얘기 나눠보니까 네. 수줍기도 하고 네네. 겸손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반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승일 형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린 시절은 사실 반듯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저희 형님들이랑 식구들의 제가 거의 늦둥이 10년 터울 뭐 그런 늦둥이라서 막내예요? 예, 그래서 저밖에 모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막내가 다 예, 그렇죠. 위로 제가- 형제들이 많았어요. 네, 두 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고 제가 다른 형제 한 셋 키우는 것보다 저 하나 키우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집도 되게 셌었고 저가 해야겠다는 건 꼭 뭐 그것만 꼭 고집했었고 그랬구나. 네. 노래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타를 쳤습니다. 지금은 성악을 하고 그렇지만 학창 시절에는 이제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죠.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제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해서. 예, 가요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노래 끼가 있었네요. 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이랑 다르게 가요는 이제
관객의 반응이 훨씬 더 열광적이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어머니 목소리도 참 이쁘셨던. 예, 저희 어머니가 심수봉 선생님의 목소리랑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미성이셨고 되게 좀 뭐 그때 그 사람이나 뭐 그런 노래. 승일 형제도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에요. 예, 저도 어머니 목소리를 닮아서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유행가도 많이 부르셨군요. 예, 유행가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마다 찬송. 항상 찬양 411장 뭐 내 영혼이 그기 깊은 데서 뭐 그런 거나 내 영혼이 깊은 데서. 예,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른 그 찬양 곡이나 이제 유행가도 뭐 심수봉 씨 그 찬양곡 같은 뭐 그런 멜로디 라인 같은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가요하고 성악하고는 좀 발성법 자체가 그러게요. 틀린데 가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악으로 전환할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은 성악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성악 하는 사람도 싫어했었고. 왜요? 아니, 저희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성악가 나오신 네,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렇게 무대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성악을 배워라. 그러시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성악을 저희 선배님을 통해 공연하시는 데 가서 들어봤는데, 뭐, 약간 솔직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성악하는 사람이고, 성악을 보는 사람이 제일 두 번째로 재미없구나를 처음에 느꼈는데, 네. 우연찮게 이제, 뭐, 제 앨범에도 들어있는 곡인데, 카루소라는 곡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네, 선생님이 들려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래가지고, 저희 선생님은 조금 그래도 그 음악 듣는 퀄리티가 높으셔서 CD를 들으셨죠. 그 당시에. 네. 제 카세트 테이프보다 좀 이제 퀄리티 있으신 분들은 이제 CD를 들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곡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곡 한 곡으로 느낌이 변하셨을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들리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누가 불렀던 거예요? 파바로티. 예, 파바로티가 불러서, 루치오 달라가, 해서 이제 파바로티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죠. 그래서, 노래에 대한 힘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냥 왠지 좋다.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통해서 성악이 좋아지게 됐죠.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악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게 그 곡이 때문이거든요. 네네. 들어와서 저희 집이 가난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학비가 되게 비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택시기사님들 물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10분 정도 쓰러지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를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관뒀죠. 즐겁게 노래를 못하고 또 이제 노래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힘들고 그런 거를 제가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울리는 멋진 성악가가 되고자 이제 한양대에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네. 근데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 사연을 우리 좀 나눠볼까요? 예,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 이제 한양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저는 다른 학교는 두 군데 봤지만 거기보다 이제 그 한양대를 뭐 이상하게 그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흰색 나무판에다가 이제 명단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하러 학교에 직접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설레는 기분을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보고 나서 혼자서 막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큰 운동장을 2바퀴 돌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지만 들어와서 저희 집이 가난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학비가 되게 비싸가지고 그 돈을 여기서 꾸니 저기서 꾸니 그러면서 이제 큰애 네가 돼 작은애 그러면서 고모가 돼서 이모가 돼서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철없던 김승일이가 또 그 와중에도 아 우리 집이 가난한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제 좀 책임감은 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택시기사님들 물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4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그 경비 아저씨께서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다. 이게 자고 일어나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참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가니까 택시가 여기 있고 이 물 호수를 여기 택시에다 뿌리지 않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면 바로 얼었지만 다행히 그날 날씨가 좋아지 이제 청소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냥 맨바닥에다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승일 형제가 가 있을 때도 예, 맨바닥에다가 물을 뿌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 회사가 좀 가난했는지 그 정상이 아닌 상태를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전화 집에만 알린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지만 일단 어머니 증세가 그 상태가 뇌출혈이 머릿속에서 머리가 피가 터져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 조치를 예, 그래서 안 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어리게만 생각하고 자랐던 그 시간을 확 되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남을 생각하게 되었고 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제 자신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남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1학년밖에 안 됐지만 갑자기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됐고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이 혈압이 보통 180에서 220 정도 되셔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 혈압이 180에서 220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 몰랐죠. 그런데 괜찮아지셨어요. 1차는. 근데 재발이 되게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노래를 그때 당장 몇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해보던 거라 쉽사리 그렇게 결정을 못했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도 이제 뭐 운이 좋게 해군군악대를 가서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서 또 뭐 군대에서 남들 땅 파고 삽질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해외 가서 공연하고 이제 뭐 또 좋은 생활을 다시 하게 됐는데 제대하고 또 재발하셨죠. 그래서 예 그리고 학비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뭐 우리 집안에 대해서 원망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밝은 성격이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3번 정도 쓰러지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를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관뒀죠. 이제 아주 용기 있게 그 당시에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셨군요. 네, 그 어떤 분은 성급한 판단이지 않았냐 그래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스스로 낼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그때는 아니고요. 안 돌아가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제 노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그 노래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동기부여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즐겁게 노래를 못하고 또 이제 노래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힘들고 그런 거를 제가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짐 지어드리기 싫어서. 예,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외부적 환경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그런 거를 그런 거가 없어질 때까지 일단 안정적인 자리를 갖춰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자. 그렇게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자퇴를 했는데도 이게 노래가 그리웠습니다. 무대가 그리웠고. 그리운 마음은 있었는데 예, 예. 교회 다니던 교회도 예. 교회 성가대 보면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봐 예. 그냥 발길을 끊으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도 원래는 제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학교 들어가서 또 노래를 통해서 교회를 또 나가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학비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제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를 관뒀죠. 그거에 대한 이제 원망과 뭐 분노 그거는 정말 뭐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 관두고 이제. 그때부터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네. 사실 대학 1학년 혹은 2학년 복학했어도 뭐 나이가 조금 네. 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네. 청년인데 네. 청년이 사회생활 한다는 게 뻔하지 않아요. 네. 할 수 할 있는 일도 일이 없죠. 별로 없었을 테고 네. 닥치는 대로 그냥 많은 일들을 하니까. 제 얘기는 좀 재밌습니다. 직업은 한 15가지 했는데요. 택배, 네. 부동산에서 또 일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흥직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노점상, 그리고 다단계도 잠깐 어떻게 유혹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업종에서 있었고, 야식 배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음료수 도매, 뭐. 정말 다양하네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배도 잠깐 타본 적이 있고. 근데 네. 지금 얼굴 표정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는 죽을 상으로 일했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죠? 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20시간, 예. 4시간.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자면서도 사실 일하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사장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되면, 마냥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 사장이 되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돈도 여유가 생겨서, 그때도 목표는 취미로 노래를 하자였죠. 취미로 노래를 예, 하자. 취미로라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외부적인 환경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관두지 못하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어느 날 이제부터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게 시골에서 제가 이제 택배 운전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가 1차선인지 2차선인지 모르신 이제 할아버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앙선에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예전에 그 곳만 생각하시고 이제 비포장도로로 생각하셨는데 지금 이제 포장도로라서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차에서 퉁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가고 있는데 뭔가 해가지고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 밑에 풀밭에서 오토바이는 헛바퀴를 막 돌아가고 있고 할아버지는 귀에서 피가 나시고 있고 그래서
이게 현실같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거군요. 예, 그래서 뒤에 받쳤지만 제가 이제 백미러가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분한테 가보니까 정말 귀에서 피가 한 바가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른 어떤 간호사분이 뒤에서 어떻게 또 정말 영화같이 뒤에서 쫓아오셔가지고 앰뷸런스로 바로 근처에 병원이 또 있었습니다. 송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갔는데 경찰 조사를 좀 받고 이제 가보니까 1시간 있다 가보니까 그 할아버님이 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가 나서 사신 거죠. 이제 맺혀 있었으면은 이제 큰일 날 뻔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그분한테는 이게 좀 컸었죠. 이게 저는 이제 트럭이었고 그분은 이제 그 오토바이였구나. 이제 그분의 보상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택시 어떤 분과 또 이제 그랬고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의욕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운전대를 잡으니까 빨리 해고 빨리 더 많은 걸 해고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를 해야겠다는 게 이제 운전에서 이제 제 동료가 저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운전을 급하게 하냐.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예, 근데 그게 되게 위험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를 통해서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저 회사는 또 이제 망했습니다. 예전에 얘기 듣다 보니까 평생 겪어야 될 걸 그냥 압축해서 겪으신 것처럼 정말 힘드셨는데 그렇게 힘들 때면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들도 곁에 다가와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비정규직이니까 주일날이 제일 바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친구들은 주일날 막 그러지만 저는 이제 주일날 제일 바빴죠. 근데 그 교회 옆에 어떤 2층에 가정집에 배달을 갔던 것 같은데 그 옆에 교회 바깥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곡을 통해서 또 이제 노래하던 시절이 또 많이 생각이 났었고, 교회도 내가 예전에 나갔었지, 그런 게 또 잠깐 생각이 들어서 그 곡을 또 그렇게 접하게 되었죠.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and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와
and grace I feel 사실은 고생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좀 고생이 아니라 그러지만 고생은 고생이죠. 고생입니다. 20시간씩 일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번 돈 가지고 말이야 친구 사업자금 뭐 톡하고 주기도 하고 그랬다며요. 네, 제가 약간 귀가 얇은지 아니면 남을 좀 잘 믿어서 그런지 또 그때 당시엔 또 다행히 될 것 같아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택배나 그런 일을 하는 그거 하면서도 다른 일도 제가 이제 노점에서 해보려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거의 한 2,000만 원 그 정도를 그냥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대 후반 정도에.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는데 빚이 생기고 친구한테는 그렇게 되고 가족들과는 제가 연락하기에는 떳떳한 사람이 못돼서 연락도 못했고 그래서 아직도 몸에 상처가 있지만 자살 시도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로 앞에 안개가 이렇게 쫙 낀 것 같이 문 밖에 나가는데 정말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세상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생활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지내다니는 뭐 연인들, 가족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교회를 뭐 배달을 가거나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이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물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긍정적인 표정을 지을 때 싫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뭐가 즐겁지? 그러면서 정말 되게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사실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는구나 뭐 그런 것부터 제가 읽던 책에 대해서 아니면 내용 글귀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 좋은 말 좋은 사람들에 대한 모두 반감, 원망, 분노 그런 게 이제 한꺼번에 몰려왔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데 과연 존재하시는 건가 참.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몇 번 먹다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다른 안 좋은 것으로 가면 이제 다시 데려오고 그렇듯이 네 등 뒤에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삶을 용기 있게 살아라. 뭔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욕심만 너무 과했구나. 욕심이 나를 지배를 해서 저는 이제 순리라고 그러지만 하늘이 정해놓은 그 내비게이션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나 스스로만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고 조금씩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기에 맞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정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600만 원도 벌고 그러면서 그게 다 모일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부은 그 돈이 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벌더라도 50만 원, 60만 원을 저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생활은 나아지고 그랬습니다. 승일 형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시편 127편이 기억나요.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했던 걸 먹는 게 다 헛되도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뭐 땀 흘린 게 열매를 맺지.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된다면 부자 안 된 사람 없고 대통령 안 된 사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여튼 아까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상처받고 힘들 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좀 얄밉기도 하고 네. 아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힘이 됐던 말씀 성경 말씀이 됐든 뭐 부모님이 주신 말씀이 됐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들이 혹 있으세요? 저는 머릿속에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많은 건 많은데 말씀보다는 솔직히 찬양이 저를 위로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곡을 다 좋고 유명한 세계적인 곡들, 뭐 오래된 곡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이상하게 가사도 처음에 잘 모르면서도 그 곡이 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듣던 그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여러 버전으로 그 곡을 올려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김영미 씨라는 소프라노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어떤 남자분이랑 이름 모를 친구가 또 부르는 게 있었는데, 유명하진 않았지만 참 잘 부르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어떤 헌금송 하시는 여자분이 올린 4가지인가 5가지 버전으로 해서 들었는데 하나로 하면 좀 계속 그 곡이 좀 질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그 곡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은 제가 잘 솔직히 좀 그거보다 제 노래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틀리니까. 그렇죠. 노래로 은혜를 받고 또 노래로 많은 분들이 영향력을 끼치실 텐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더라?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그거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예. 참. 근데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시고 그러시는데 방송 출연하고 나서 인생이 좀 바뀌고 나서도 다시 성악을 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으셨다고요? 예. 그때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청률도 뭐 거의 뭐 30% 육박하게 그 순간 시청률이 그렇게 됐었고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또 뭐더라 이제 물론 일본 NHK에서 연락이 와서 프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것까지 있었지만 지진이 나서 좀 이렇게 없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잖아요. 네, 제가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그전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있던 사람들 해외에 있는 동료들, 선배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연결이 됐지만, 제가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음악인보다는 이제 사회인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시기에, 다시 삶을 바꾼다는 게 삶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야식집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였냐면 사실 제가 문짝 생김새만 봐도 뭐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녁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일종의 달인이 돼가고 예, 있는 몇 명 과정이었구나. 모이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몇 명에서 몇 개 정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서 전단지를 하나 더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가로 시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동네에서 몇 개가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지금 야식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초창기인가 중반기인가 후반기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대충 이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식집을 어디가 좋을까 이제 그런 것도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게 그 번지수만 봐도 나중에는 이제 이 집이 원룸인지 주택인지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그런 거가 야식집 이제 사장님이 되시겠다는 역시. 꿈을 가지고 감이 있었는데 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노래로 돌리시려니까 그런 또 예, 어려움이 있으셨겠군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그 시기에 엄청나게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 아주 크게 저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인을 이 노래하고 싶은 욕망이 막 노래냐 밀어내더라고요. 성공이냐. 예, 이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 방송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이제 심장이 막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하고 싶은 거를 참 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노래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신앙도 회복되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제가 방송 후에 사실 교회는 좀 이따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자신으로도 솔직해지고 떳떳해지고 싶었고요. 주위에서 이제 연예인 짓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좀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럴까봐 제가 좀 더 떳떳해지면서 조용히 이렇게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찬양이니까 찬양을 통해서 접근하고 싶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기독교에 계신 어떤 변효인 교수님이란 분을 기독교 상담 심리학과 뭐 그런 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다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 집 갖고 뭐 아무리 오래 떠나 있어도 다시 오면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그 세상 노래를 하지만도 찬양할 때 그 기쁨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곡을 참 명곡 중에 명곡은 역시 찬양곡 그리고 찬송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듣게 된 곡이 또 찬양곡이고 그러니까 그걸 또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찬양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 일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서원하신 게 있으실까요?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인데 지금은 이제 미니홈피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블로그. 근데 거기에 하루에 한 명씩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던 그런 곳에 방송 나오고 7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놀랐는데 그 와중에 한강다리에서 여기가 떨어지면 좋을까 저기가 떨어지면 좋을까 이제 청담대교에서 왼쪽 다리 올려보고 오른쪽 다리 올려보고 이제 자리를 보던 그런 어떤 젊은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그저 삶이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일을 치르시려고 했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그 나이 연세 드신 어떤 분이 내 잘 되는 꼴 볼 때까지 살아봐야겠다. 당뇨약을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뇨약을 계속 살겠다. 드시다가 이제 별로 이제 끊으셨는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이제 느끼는 거를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함께. 예. 대상을 어떻게 내가 정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곡이지만, 저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을 통해서 같이 느낄 수 있고, 그게 교회에서의 기쁨은 사실 더 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런 날이 오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날을 기약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해주리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승일 형제 얘기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승일 형제를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사명이고 또한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로 살면서 오직 나밖에는 몰랐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이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그 고백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승일 형제의 이야기. 뜨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승일 형제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렇게 일어섰고 지금 삶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 소리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나를 그분이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일 형제를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용기 내십시오.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마치고요. 이 승일 씨의 간증과 같은 찬양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Shoulders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찰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즙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